오늘은 2023 회계년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례 찬송 31장 찬송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2022년 회계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고 이제 2023 회계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육신을 주장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중석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고 어려울 때 힘주시고 늘 이끌어주심을 찬양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는 온유하신 주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따르게 해주신 주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회계년도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2002년 1년 이상 고생하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 주신 우리 순장님을 포함한 주님의 청지기 분들에게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주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의 결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비전교회의 결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잘 유지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성령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새롭게 임명된 직분을 받으신 분들 항상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봉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사무총회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준비될 이번 회계연도의 예산 또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차고 넘치며 이 또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 선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부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시험 드는 지체가 없도록 주 하나님 늘 그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사랑의 쌀을 통해 중곡동의 소외된 계층과 물질을 나누게 하셔서 늘 봉사하는 교회로 더욱 힘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담제를 통하여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환들의 화합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이것을 발표할 때에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순원들 모두 기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의 건강을 늘 주님 잘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 하나님을 위해 찬양과 기도로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지체들 주님 항상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여러 목적에 따라 그들의 안전과 건강과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며 차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에 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백승은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여 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큰 곳으로 떠나 하나님께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준비케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에 늘 주님이 강력한 성령의 힘이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봉헌 찬송은 특별한 순서입니다. 우리 재환이 재은이네 가정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피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를 인도하시네. 어둠의 권세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했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되시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고 우리 입술에 찬송, 감사 그리고 기도가 있게 하시는지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을 또 구원하고 섬기게 해 주시는지요. 우리에게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셔서 주신 직분 은사 사역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게 해 주시는지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고 교회의 은혜구나. 그렇게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더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영적 각성이 있게 하시며 사명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경건훈련, 제자훈련, 영성훈련을 받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사명에 사는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 직장, 사업장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터전으로 가꾸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축복의 사람으로 쓰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회개년도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어떠한 도전이,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든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분명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실에서 마음을 쏟고 깊이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시급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도 잘 받아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삶의 평안함도 주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송을 드린 구형모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더 충성하는 그런 가정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백성은 전도사, 이제 이곳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식으로 전도사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기도의 후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좋은 목사로 성장해 가도록 복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요긴하게 크게 쓰임받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깊은 영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영권 영역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12월의 영성훈련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백성은 전도사님 해주시고요. 역천 성결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성경 암송 오늘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예배 후에 식탁 교제와 함께 순모임 진행이 됩니다. 순모임이 끝나면 예산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사무총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무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순장님에게 카톡으로 위임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예담제 2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순에서는 순원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발표할 것 순원들과 함께 잘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담제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선물을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사랑의 쌀 나눔이 있습니다. 지역에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눌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하는 행사인데 행사로 끝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회개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시작하면서 또 출발한다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식은 5조가 봉사합니다. 식당 봉사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중식은 우리 중직자들이 제공해 드리고 섬깁니다. 그리고 신년 중식은 순장이 또 제공해 드리고 또 섬기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1월 둘째 주는 아마 이제 임직자 다음 주 선출되신 분들이 그렇게 또 섬기도록 하려고 합니다. 도요 청소는 4조가 봉사합니다. 또 성실하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금조 생일을 맞이하신 분 2분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드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쓰리 같은 힘드시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심령 위에 주의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른손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서 들음만 이곳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회개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달력으로 치면 오늘이 새해 첫날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됩니다. 사람들이 1월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아마 반성 그리고 결단일 겁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복귀하고 또 반성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떠한 목표를 이룰 것인지,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 것을 좀 고쳐나갈 것인지 반성과 결단을 구체적으로 하곤 합니다. 저희 역시도 새로운 회개년도를 맞이해서 작년 한 해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냈는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진리대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반성을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는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할 것인지, 또 올 한 해 동안 성경 몇 독을 할 것인지 등의 개인적 차원의 신앙 결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된 분들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내가 맡은 순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공동체적 차원의 신앙 계획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의 결단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결단, 가장 중요한 결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신앙의 결단과 행위는 자칫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마음 없이 직분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한다면 자칫 형식적인 섬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된다면 형식적인 업무, 과제, 빨리 끝내야 될 하루의 일과 등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신앙의 결단과 섬기는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본문 4절의 가장 첫 부분을 히브리어 어순으로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지칭합니다. 문맥을 좀 살펴보면 쉐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0계명 바로 뒤에 위치함으로써 10계명을 보충 설명하고 또 10계명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본문 5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10계명과 온 율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 사랑을 기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참된 순종을 할 수도 없고 올바른 제사도 드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을까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2절 23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으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먼저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귀 사탄과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엄청난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에는 오늘 본문 5절과 비슷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역대하 34장 31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러한 모든 구절들의 공통점은 하나도 예외 없이 가장 먼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중심, 우리의 동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우리의 내면과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의 모든 중심, 동기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뒤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장에 홀로 보내 죽게 만듭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간음, 살인, 거짓이었습니다. 굉장한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습니다. 그런 그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깊이 회개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회개할 때에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예배와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다 놓고 아주 호화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만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형식적인 봉사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던 철저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정도로 영적 분별력까지 갖춘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또 부지런히 일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모든 행위와 수고를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실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실 정도의 수고, 행위, 그리고 인내를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과 교회를 섬겼을 텐데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했을까 봐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앞에 왜라는 의문을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예배 끝나고 교제를 나누고 순모임을 하고 계십니까? 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의 답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면 다시금 첫사랑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면 이제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온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가 황홀경에 취해서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집을 짓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베드로 나름 일종의 고백,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살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안정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성공과 경제적 부흥을 누렸던 황금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저당 잡아서 착취했고 사회적 약자들은 전혀 나라의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해서 부를 쌓은 부자들과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들은 절기 때마다 함께 모여서 성소에서 아주 호화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호화롭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풍요롭게 지켜주신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해서 호화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새 번역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와 행사들을 역겨워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3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헛된 제사와 절기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행하라는 겁니다. 호화스러운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일 때에도 가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뜻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아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뜻이 올바르게 잡히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온 뜻을 하나님께 맞췄다면 이제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힘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오드란 넘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력, 활력, 우리의 파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뜻합니다. 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힘에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력이 없을 때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내는지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아주 많은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2렙돈, 1고드란트란 가장 작은 단위의 로마 동전을 뜻합니다. 굉장히 작은 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서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바울 역시 누구보다도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의 갖은 핍박을 다 당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이나 태장을 맞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까지 처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신의 소유와 힘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사실 예수님께서 미리 다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채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으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자신의 온 생명을 다 쏟으셔서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 힘을 다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쉐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중심,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서 분에 넘치도록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파송찬송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